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노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4명 정도의 청년들이 사전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초대한 청년들이 있어서 11명의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 시간이 4시, 오후 4시였기 때문에 약 3시간가량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함께 액티비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일주일 전인 2주 전 주일 예배 후에 청년회장과 함께 또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했었는데요. 수련 전 당일에 그 날씨 예보를 보니 춥고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였으면 야외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런 일기 예보를 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실내 액티비티를 해야겠다라고 함께 여러 아이디어를 나눈 끝에 숙소 근처에 보드게임 카페라는 곳에서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간단한 게임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함께 수련의 날씨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또 노스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더욱더 많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내린 이틀 동안 아이를 학교가 휴교하는 상황까지 되었죠. 그렇게 더욱 염려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이트락 쪽에는 그 가파른 언덕이 많아서 더욱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매일 계속해서 변한 날씨를 체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수련회 당일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숙소 입소 전에 보드 카페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화이트락의 전망을 야외에서 함께 청년들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수련을 준비하는 준비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세심한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란비교에서 싱글 청년들만 함께한 수련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수련회가 날씨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진행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청년들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고 또한 수련회에 처음 참석해본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은혜에 대한 기대보다 갈망보다 함께 MT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나온 친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각각의 마음이 다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었고 또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도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주님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에 기울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또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오셔서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70K 제3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이소영 사모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문화권에서 자랐을지라도 이 캐나다와 같이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친구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 또한 같음을 우리는 그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강의와 관련한 남의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왔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이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졌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주변 상황이나 또 여건 때문에 오래 할 수 없었지만 함께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련회에 처음 와서 처음 기도해보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제게는 청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직접 주님께 간구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게는 간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자신의 아픔을, 고민을 그리고 괴로움을, 속마음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치유받는 은혜의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의와 기도를 마치고 잠시 쉴 시간에 사모님과 함께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청년의 질문에 설명을 하시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가운데 그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 그것이 처음에는 비록 호기심과 의심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주 안에서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 이 형제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의 조현중 장과 또 서중의 형제가 함께 준비한 게임들을 하면서 점차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그 미소가 환한 웃음으로 바뀔 때에 함께 어울리는 저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처한 상황 때문에 비록 몇몇 청년들이 함께 아침까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수련회 도청 예배 가운데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 당시 짧게 나누었지만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목을 먼저 들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바라본 내가 소위 스펙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는 나는 불쌍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실력이 없고 돈도 없고 멋진 외모를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잘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본인에게 해오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삶이 바쁘고 뒤돌아볼 여유도 없는 그러한 삶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다른 것도 하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앞에서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그 성공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숭배할 필요도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중에 잘할게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믿음 수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크리스토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전했고 또한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장성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젖먹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당지음과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한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이라면 동역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또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파이든 아볼로파이든 크리스토파이든 그러한 분당지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젖먹이 수준이었기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한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오래 믿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세상과 교회 양쪽을 오가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태 신앙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약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약 2년 가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 내부로 모여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그들보다 먼저 알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그 말씀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가르쳤던 시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난 이후에도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그 서신부 편지처럼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서도 편지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 떠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젖먹이의 수준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이들보다는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에게 또는 말씀 사역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등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며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게 된 그 친구들이나 동료가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 나중 믿은 형제 자매가 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1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기억하느냐 하고 그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요. 참된 진리가 그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 약한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또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며 굳게 지키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진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복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즉 하나뿐인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서 그 육체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자신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에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장사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혹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내가 내 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부활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15장 12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과 또 몸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고자 또 나의 지혜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복음을 아직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혹은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어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다메섹 도성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회개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 회개하며 회심하여 주님의 종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구절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셨습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지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많은 모태신앙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주님 모른 채 주님을 떠나는 경우와 그저 그런 믿음 가지고 막연하게 내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와 아니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잘 신앙하는 그런 모태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하면서도 대학을 진학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나의 모습은 난 교회 다녀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국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혼 후에야 다시 주일 성수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참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며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 나눌 때 그렇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로 만지시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일 성수가 마지막 맞이 노선인 것입니다. 최후의 방어선인 것입니다.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조차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무너져 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가게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참여하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독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다 안다. 네가 힘든 것 다 안다. 그러니 그 짐을 내게 맡기려. 내게 의지하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혹 아직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용서받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따뜻한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우리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죄짓고 살아가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짓는 죄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온갖 핑계를 내며 그 순간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주님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하게 된 것도, 자신이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란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당연히 내가 칭찬받고 상을 받아도 내가 상을 받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잠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내 옆에서 동행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님들에게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냥 하늘의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우상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 은혜로 그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도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도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들었던 받은 복음도 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도 같은 복음이죠. 그 참된 진리에 변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사랑장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사랑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며 또한 또 전하는 사명을 회개와 감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